네,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편 말씀 찾겠습니다. 네, 이번 주 다음 주 시편 8편 말씀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고 구절은 다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시편 8편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어야 되는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난 누군가? 인간은 뭔가? 인간인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관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삶이 멈춘 고요한 순간에 우리는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질문과 마주칩니다. 인간은 뭔가? 인간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나와 내 삶을 돌아보는 순간에 인간인 나, 인간으로 살아왔고 인간으로 사는 내 정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이 그냥 듭니다. 나는 누구지? 그런 질문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일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지금 배달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디 야채 납품하는 일을 한대요. 그때부터 일어나서 집에 가면 거의 10시가 넘고 이제 자정이 된답니다. 그럼 아까 제가 4시에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또 4시에 일어나서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빚진 것도 좀 갚았고 애들도 잘 자라줘서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요. 전교에서 1, 2등 다투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랬대요. 제게 이 얘기를 전한 사람한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내 인생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이 멈춰버리는 고요한 순간에 인간은 뭐지? 인간인 나는 어떤 존재지? 라는 물음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그 답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뭔가? 인간인 나는 무언가?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참으로 위대해 보입니다. 1900년대 후반에 우주선을 쏘아 올렸던 인간은 이제 우주 여행을 꿈꾸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달 여행은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은 생명을 복제하는 기술도 가졌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사람을 복제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인공지능은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눈부신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인간 위대한 존재인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전해지는 범죄 소식, 전쟁 소식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뭔가를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자연 재해 앞에 무력한 인간을 볼 때면 인간이란 존재 참 별 볼 일 없게 느껴집니다. 너무도 평범한 일상을 사는 나를 생각해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아이고 인간 참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인간은 뭔가? 인간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답하고 이 질문을 한다 그래도 당장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뭔가? 인간이 난 누군가?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을 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과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분명 다릅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과 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분, 그의 능력의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던 인생은 아무리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먼지처럼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간인 내가 누군지를 아는 일, 참된 인생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뭔가?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이 질문에 인간은 뭔가? 인간인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 답하고 있는 시입니다. 잠깐 우리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 시를 썼던 다윗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정치가로 입문하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인 다윗은 양들이 잠든 밤 양을 지키며 아름답고 깨끗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지금부터 2700~800년 전 사람이기에 그 당시에 밤하늘은 무척 맑고 깨끗했을 겁니다. 조명도 별로 없어서 굉장히 어둠이 짙었을 겁니다. 지금 밤하늘에는 빛나는 달과 별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목동 다윗은, 다윗이 우리 정치가가 되기 전에 10대 소년이었거든요. 감성성 예민했던 10대 다윗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것들을 지었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의 대상이며 자기 옆에 친근하게 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8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늘에 촘촘하게 박힌 별과 또 달을 봤을 때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창조가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감수성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렸을 겁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다윗이 그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아름다운 자연현상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그러면서 그때 인간인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이요. 인간은 뭔가? 인간인 나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보살펴 주시는 사람의 아들 인자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까 그랬습니다. 인간에겐 근본적인 질문이 항상 떠오른다고요. 인간 뭐지? 인간인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편 4절을 보면 다윗은 이 질문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인간은 뭐지? 인간인 나는 누구지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기억하시는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보살피시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문화 작품은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질문을 다룹니다. 인간 뭔가? 인간인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다른 문학 작품에서는 인간 그 자체가 명상과 사색과 탐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문학 작품과의 차이입니다. 그냥 인간의 탐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인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질문의 차이 아시겠어요? 인간 뭐지? 나는 누구지? 이건 그냥 인간 자체가 탐색과 성찰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인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당신과 마주선 존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 인간인 나는 누굽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여러분 찬양시로 분류합니다. 히브리 찬양시의 특징은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인간의 관계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인간. 여러분 위치 보시죠. 하나님 위에, 우리가 아래.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걸 찬양 그래요. 노래를 하는 게 찬양이 아니고 맞아, 하나님 나 위에, 나 그분 아래. 이걸 찬양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 이 찬양시의 특징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의 주제, 인간은 지상의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상의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왕관을 쓴 존재 인간, 그게 시편 8편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주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간은 찬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인간은 그가 의존하는 분,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과 마주 대하고 있는 그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지금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주선 존재, 창조주 하나님과 마주선 존재인 피조물로서의 인간,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인간, 모든 피조물의 왕관을 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왕관을 쓴 존재. 시편 8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모든 종교에서 신앙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종교에서 신앙은 인간인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말고 모든 종교의 핵심은 인간인 나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리고 인간인 내가 어떤 존재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나와 마주한 존재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맺은 관계, 그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을 얻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시요, 나와 마주한 존재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마주 섰을 때 생기는 관계, 그 안에서 찾게 되는 나의 존재됨, 그 존재의 값을 다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인 나는 누구일까요? 이에 대한 답이 시편 8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탐구가 모여서 된 책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다른 문학 작품의 특징들 얘기 드렸죠. 인간을 탐구하고 명상하고 사색한다고요. 그게 모여서 인간은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치열하게 드러날수록 좋은 문학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탐구가 모여서 완성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입니다. 선물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졌을까요? 탐구로 이 사람 저 사람의 탐구가 모여서 인간은 그런 존재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인간을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나의 참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만 우리는 영혼과 연결되는 진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뭐냐? 인간인 나는 누구냐? 그 질문은 창조주 하나님과 마주 설 때만 알 수 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답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알아가는 내 참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 시편 8편은 우리에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이렇게 마주 섰을 때 알게 되는 내 참모습이고 그 참모습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71년 8월 당시 38세 젊은 심리학자였던 필립 짐 바르도는 실험 하나를 합니다. 그는 모의 교도소 실험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진행합니다. 그는 교도소의 생활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참가할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70명이 광고를 보고 모였고 그 중에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범죄자 다 골라내고 평범한 사람 24명을 선발했답니다. 평범한 사람 24명이요. 그리고 이 24명을 반반으로 나눴습니다. 12로 나눴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나눴어요. 12씩. 그리고 역할을 부여했대요. 한쪽은 교도관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한쪽은 죄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대요. 이 두 사람들을 눈을 가린 채 스탠포드 주립교도소라는 곳에 수감시켰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는 교도소가 아니었고 이 실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심리학과 건물의 감옥 세트였대요.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옥인 줄 알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갈 때마다 당신은 자, 교도관 역할입니다. 당신은 죄수 역할입니다. 이렇게 했대요. 자, 그러고 그냥 넣은 거예요. 자, 이제 드라마 세트장 같은 데 넣은 거죠. 자, 참석한 사람들은 이제 그것만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첫날부터 상황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답니다. 실험 이틀째가 되자 죄수 역할을 해달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모자 벗고 자기 여기 달려있던 죄수 번호 뜯어내고 감방에서 문을 향해 침대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러한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더 놀라운 거는 교도관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화기를 갖고 와서 죄수들을 향해 뿌려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 죄수들을 진압했대요. 아까 제가 침대로 바리케이트 쳤다고 그랬잖아요. 죄수 역할 맡았던 사람들이 진압했대요. 들어가서 죄수들 옷을 벗기고, 자, 교도관 역할 설명도 안 했는데 그냥 교도관 역할을 해주세요. 그것만 얘기했는데 들어가서 옷 벗기고 감방 안에 있던 생필품을 다 끄집어내고 알몸인 상태로 죄수들을 거기에 넣었답니다. 폭동을 주도했던 죄수는 감방에 독방에 집어넣고 죄수들을 한 명씩 불러서 푸시업 시키고 벌을 주고 그랬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죄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하고 분열되는 양성을 보였고 교도관들은 몰라볼 정도로 결속력이 강해지더랍니다. 실험이 시작된 지 36시간이 지나자 죄수 역을 맡았던 사람들 중에서 정서장애,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5일째가 되자 일부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고 교묘한 방식으로 그들을 고문하고 체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는 죄수들이 속출했고 결국 실험은 6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이 참가자들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험입니다. 당신들은 죄수 역할, 당신들 교도관 역할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실험을 포기할 수도 있었대요. 물론 하루 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면 돈은 못 받지만 이게 실험인지도 알 수 있었대요. 부모들도 사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할을 맡겼잖아요. 그랬더니 교도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진짜 교도관처럼 행세하면서 거기에 맞춰 변해갖고 수감자들 역시 일반 교도소의 수감자들처럼 닮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실험은 인간의 선악은 기질도 탓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원래 24명이 비슷했거든요. 그렇게 뽑았는데 자기를 교도관으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죄수를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불과 6일 동안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도관 역할을 해주세요. 죄수 역할을 해주세요. 똑같았던 사람들이, 비슷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인간인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인간인 나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자아상은 무엇입니까? 이 자아상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죄수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죄수처럼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감옥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교도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교도관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8편은 우리에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상을 발견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모습,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그 참모습,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그 참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이건, 여러분의 출생이 어떠하건,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떠했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나의 자아상입니다. 당신의 자아성은 어떠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마주 앉고 거기서 내 참모습을 발견하고 내 참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가장 중요한 일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 그분과 마주 서는 거라는 거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해 나갑시다. 다윗은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건 경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란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이렇게 경탄했었습니다. 이 다윗의 경탄이, 자기에 대한 놀라운 발견이 그의 인생을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인 나는 누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참모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나의 정체성에 내가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짓눌리고 가정 환경에 매이고 주변 환경에 억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넘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값진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놀라운 내 모습을 찾는,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